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고 잘 들은 말씀일지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능한 한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본문을 대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성경 본문 말씀을 좀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 말씀, 거기에 대한 이미지와 거기에 대한 생각으로 사로잡힐까 해서 일부러 낯설게 성경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낯설게 처음 본 것처럼 바라보면 새롭게 보이지 않던 또 들리지 않던 그런 말씀의 의미들을 새롭게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우리가 익숙하게 대하면 말씀의 깊이를 놓칠 우려가 있겠죠. 늘 한결같은 똑같은 그 말씀으로 읽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에는 낯선 단어와 개념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피, 성소, 휘장, 큰 제사장, 마음의 뿌림, 악한 양심, 물로 씻음, 믿는 도리, 그날이 가까움. 이게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이죠. 머리에 선명하게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읽혀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쉽게 읽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의 기독교의 신앙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설교 본문 첫 구절인 19절에서 예수의 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피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설교 본문 첫 구절인 19절에서 예수의 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성소에 들어갈 용기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좀 궁금한 것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성소는 과연 어떤 것인가? 예루살렘 성전인가? 아니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의 공간인가? 아니면 제사장만 들어가고 있는 그 지성소인가? 이런 생각이나 하고 또 회당이나 성당일까?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성소는 문맥상 살펴보고 우리가 이 문맥에서 원하고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건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성소를 의미하는 것, 공간을 의미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하기온에서 그 하기온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요. 하기온의 원형의 말이 있는데 하기오스. 그 하기오스의 뜻은 거룩하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소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소는 건물의 의미를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구원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읽혀지는 것이 오히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리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죠. 더 앞쪽에 해서 말한다면 성소는 하나님의 생명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는 얻게 되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문제는 이를 실제 삶에서 여러분 얼마나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선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생명을 경험했다고 말할까요? 어떤 때 생명을 경험했다고 말할까요?
오늘 다리를 이렇게 건너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리를 건너오면서 다리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조물이 이렇게 있는데, 인도에서 차도를 바라보니까 인도와 차도의 사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저 지나오던 차가 갑자기 핸들을 놓쳐서 내 쪽으로 저 차가 오게 되면, 그러고 나서 다리 건너서 바닥을 이렇게 보니까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뭐 머리가 깨지거나 할 정도가 아니라 높이가 한 10m 이상 정도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저기에 피하려고 저쪽으로 가다가 저 난간을 붙잡겠지? 저 난간에서 붙잡고 있는 그 장면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저 난간을 잡고 있다가 간신히 구조돼서 내가 설 수 있는 땅 안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들어왔을 때, 그때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치유될 수 없는 병에서 치료를 받아서 병의 완쾌를 의사로부터 선고받았을 때 그런 기억들, 나라를 잃은 서름으로 난민으로 그들이 합법적으로 다른 나라의 난민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 우리가 보통 집을 잃고 떠나다니는 그 개들을 유기견이라고 하는데, 그 유기견이 유기견 보호센터에 가게 되면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입양이 되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키죠. 뭐 한때 생각에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냥 유기견으로 살게 내비로 두지 왜 굳이 그 유기견으로 구조를 해서 유기견 센터에 가서 어느 기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개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안락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안락사를 시키기 하루 전에 입양이 될 때 아마 그 개는 말하지 않아도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생명을 다시 얻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생명을 세우기보다는 파괴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국회에서 입법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만, 실제적으로 그 법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생명을 빼앗기도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메커니즘 속에서 숨을 제대로 쉬기도 힘들죠.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았다 해도 우리 영혼이 안식과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의 피를, 즉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힘입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의 피를 통한 길은 새로운 살 길이다. NIV 주석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A new and living way. 그러니까 새로운 길이며 그것은 살리는 길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를 통한 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를 통할 수 있어야만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고 또 살리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죽음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아무리 잘 표현해도 굉장히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그리고 자랑스럽지 못한 죽음이죠. 그래서 생명이 끊기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한 역사적 인물의 십자가 죽음을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사람은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이어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이유는 그 십자가 죽음이라는 사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그 피하고 싶은 그 죽음의 그 사건에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믿는 신앙이, 그 십자가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다. 십자가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 그 죽음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죽어 무덤에 묻혔던 예수가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존재로 경험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경험의 근거에서 그들은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기에 새로운 길이라고,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생명 구원 이야기를 단지 교리의 차원이나 실질적인 삶의 차원에서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연결해서 생각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혀 새롭게 선포하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이전의 유대교의 전통은 두 가지의 절대적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제시했어요. 그 첫 번째가 제사장들이 감당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의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선지자들이 감당한 말씀 선포였습니다. 이렇게 두 전통으로 인해서 유대민족은 다른 민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영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토와 정치와 경제의 차원에서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는 매우 큰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저 성전의 제사의식과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로 아무리 높은 수준의 영적인 삶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유대민족이 그것만으로 생명을 온전하게 얻을 수 없다는 게 여기에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현대 선진국들이 아무리 복지제도를 다양하게 실행해도 그것만으로 인간이 온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제사의식과 또 말씀 선포로 점철되어졌던 이 민족이 결국에는 율법주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과 매사에 충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의 율법주의를 대표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회에서 매우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나 죄인처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소외되었죠. 요즘 연봉에 따라서 평가받는 것과 같은데,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아야만 생명이 가까이 갔다고 믿는, 즉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이런 생각에서는 상대적인 우월감에 만족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졌던 매매 행위에 반기를 들었죠. 안식일에도 병을 고쳤죠.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와 차별을 넘어서, 그리고 일상에 대한 인간적인 염려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지향하였습니다. 그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위는 율법에서 벗어난 행위였어요. 그가 펼치고 있는 말씀과 그가 행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매우 파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에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그렇게 인식할 때만 가능한 삶의 태도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런 태도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의 운명을 파멸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현재 살아있는 존재로 경험되어진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초석은 바로 이 사실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희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삶을 받아들이는, 먹고 마시며 숨을 쉬고 노동하고 가족을 꾸리는 일은 똑같으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를 22절, 24절에서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문장의 뉘앙스가 살아나지 못하는데 영어 성경이나 루터, 도버 성경은 비교적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각 구절이 합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22절은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23절은 확실하게 잡읍시다. 24절은 서로 돌아봅시다 라고 시작되죠. 세 가지 권면 가운데서 핵심 내용이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 문장을 원문에 따라서 정확하게 읽으려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표현을 앞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문장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식력, 우리가 알지 못해서 느껴지는 어떤 인식 능력에 부족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리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설명되어져서 내 안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마음과 믿음을 병렬로 보았으나 헬라어 성경과 앞에서 언급한 KJV 루터 성경은 마음을 믿음 안에 있는 문장 구조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헬 플레로포리아, 즉 충만한 확신,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충만한 확신, 그 충만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원래 인생은 본래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실증적으로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세상에서 배운 정보에 근거해서 어떤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선택이 믿음의 차원이지 실증의 차원은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무원으로 살아라. 공무원 안정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죠. 믿음을 보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실증의 차원은 아니에요. 공무원의 세계로 들어가도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안정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자녀들에게 선생님이 되라, 공무원이 되라, 경찰이 되라, 군인이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류 대학교를 나와서 높은 연봉을 받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여 아들, 딸 낳고 살면 행복하리라고 우리는 기대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 되면 행복한 나라가 되리라고 그렇게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예상은 확실한 게 아니죠.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인류도 마찬가지로 그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연과학과 산업발전으로 여러분 인류가 매우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 돌아봅시다. 우리 인류에게 벌어지는 재앙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큰 재앙들을 만나보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좀 더 윤택하게 살았습니다. 좀 더 편리하게 살았습니다. 산업이 개발이 되어지고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좀 더 잘 살았어요. 그렇게 배가 고른, 또 배가 고파서 먹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 재앙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재앙들이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면 행복한 교회가 될지 아니면 불행한 교회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죠. 이렇게 인간 인식의 능력은 본질에서 크게 부족합니다. 피조물의 한계라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의 사실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즉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충만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웃하고 저기 기웃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세상 일 다 부질없는 짓이고 교회 생활에만 매달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니죠. 그런 태도는 열광주의적 사이비 교도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모습입니다. 세상 일은 최소한의 상식에 맞춰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정치적으로 진보를 택할 사람은 그렇게 하시고 보수를 택할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와 음악을 취미로 해도 좋고 여행을 취미로 해도 좋습니다. 아파트에 살아도 좋고 자연 경관이 아주 뛰어난 전원주택에 살아도 좋습니다. 결혼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 문제는 여러분 교양과 상식에 속한 것이니 그런 차원에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까지 이어지는 자기 인생 전체를 거는 영혼의 문제에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플레로만 말하고 있는 그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충만한 믿음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는 분들은 없겠죠. 세상의 처세술에 비해서 뭔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분들 없겠죠. 우리의 믿음과 확신과 삶의 근거가 없다면 세상의 각종 처세술은 더더욱 근거가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충만한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발점을 침례라고 짚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라고 하는 표현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표현은 다 침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프티스마. 이 두 문장 사이에서 나오는 특이한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은 보통 저 사람은 양심적이야 라고 할 때 쓰이는 그런 양심이 아니에요. 그런 양심은 세상 도덕, 윤리적인 내용들에 몫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악한 양심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완성해야 한다는 강요에서 오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행복 성취에 대한 두려움. 침례받은 사람은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조건을 채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충만한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뿐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 외에 더 의미 있는 삶을, 더 행복한 삶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꼼꼼하게 읽은 분은 마지막 25절에 뜬금없이 보이는 표현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아마 당시에도 모이기를 꺼리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심정이 이해는 되죠.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신앙이 깊어지지 않으니까요.
속된 표현을 하면 아무리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 신앙이 재미있지 않으니까요. 좀 뭔가 입에 착착 붙어, 몸에 착착 붙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교회 모임에 나가는 시간이 매우 아깝지요. 어떻게 하면 핑계를 댈까 그렇게 생각하죠.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청칭해서 가난한 교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이다.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런 교회의 위상이나 아니면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갑갑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특히 지성인 그룹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오늘의 세상이 그런 추세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스마트한 시대에, 그리고 경쟁이 더 심해진 오늘날, 그리고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민폐로 인식되어지는 이때에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기가 만만치 않죠.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이렇게 나가보세요. 그러면 우리만 그렇죠. 우리도 똑같은 이단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스팸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지잖아요. 우리만 이단과 구별하고 우리가 이단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공예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과 다음에 만나지 않으려고 하죠. 평상시는 잘 지냈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젊은 그리스도인들, 젊은 사람들, 그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함께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산티아고 순례처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수행 말입니다. 절대적인 대상을 향하는 삶에는 반드시 수행이 필요합니다. 신약성경도 그것을 자주 강조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하죠. 또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수행을 1년 12달 52주 예배에 한 번도 빠지면 안 된다는 식의 율법으로 듣지는 마십시오. 그런 식이라면 예배도 습관이나 업적 신앙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나 52주 주일 한 번도 범하지 않았어.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와 그리스도인의 친교를 통해서 영혼이 깨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영혼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졌는지, 참된 안식에 조금이라도 더 깊이 들어갔는지를 진지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태도를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가까이 왔는데, 그날이 가까이 온 것을 내가 아는데, 내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럴듯한 세상 논리에 길든 것은 아닐까? 잠시 달콤한 맛만 제공하는 설탕물에 붙어있는 꿀벌인지, 정말 실제로 꽃에 꿀을 빨아들이는 꿀벌인지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지. 다만 히브리서 기자의 강력한 권면에 따라서 수행하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분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